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들려주신 돈과 재물에 관한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주는 이 대화를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통장 잔고는 늘 텅 비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부를 축적하는 것 같은데 저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내 고민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구나. 하지만 돈이 모이지 않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원인을 함께 찾아보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내게 묻겠다. 구멍이 난 그릇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아느냐? 그야 구멍으로 물이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돈도 마찬가지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으면 결코 모일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과 생활에 구멍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코살라국에 수자타라는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가난에 시달렸다. 매일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 돈을 벌었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것저것 사다 보면 번 돈이 모두 없어져 버렸다. 어느 날 수자타는 예쁜 비단을 보고 충동적으로 샀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말이다. 그 다음 날은 향기로운 향수를, 그 다음 날은 맛있는 과자를 샀다. 매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말이다. 하지만 한 달 후 수자타는 깨달았다. 자신이 매일 조금씩 산 것들이 모이니 한 달 수입과 비슷한 금액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속 구멍을 발견했다. 바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탐욕이라는 병 때문이다. 탐욕은 끝없는 구덩이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한다. 라자가 하성에 데바다타라는 부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이미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꼈다. 더 큰 집,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음식을 원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는 감사하지 않고 항상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했다. 어느 날 데바다타는 이웃집 정원을 보고 자신의 정원을 더 크게 만들기로 했다. 그 공사를 위해 많은 돈을 썼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자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큰 저택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또다시 자신의 집을 개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욕심이 욕심을 낳다 보니 데바다타는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 가져오는 결과다. 세 번째 이유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눈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베살리에 앙골리마라는 젊은 상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매달 좋은 수입을 올렸지만 번 돈을 모두 그 달에 써버렸다. 젊으니까 괜찮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라며 말이다. 그런데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어 장사가 안 되었다. 앙골리마라는 그제서야 저축의 필요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빚을 져야 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했다. 반면 그의 친구 야사는 매달 수입의 일부를 꼭 저축했다. 비가 올 때를 대비해 곡식을 저장하는 농부처럼 말이다. 같은 가뭄이 들었을 때 야사는 저축해둔 돈으로 오히려 더 큰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네 번째 이유는 베풀지 않는 마음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나누지 않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 사와티성의 핀다파라는 부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에게 한 푼도 베풀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청해도 외면했고 절에 보시를 하라는 말에도 귀를 막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핀다파의 사업이 점점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새로운 기회도 찾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를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같은 동네에 살던 비사카라는 여인은 재산이 많지 않았지만 늘 베풀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왔고 절에 보시도 꾸준히 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녀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다. 사람들이 그녀를 신뢰했고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다. 이것이 바로 베풀매 법칙이다. 씨앗을 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느냐? 다섯 번째 이유는 돈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는 실수를 범한다. 라자가하에 수다타라는 상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하고 꿈에서도 돈을 세었다. 그는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해서 필요한 것조차 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다타에게는 돈이 잘 모이지 않았다.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고 인맥을 소홀히 하며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았다. 결국 그는 병에 걸렸고 치료비로 그동안 모은 돈을 다 써야 했다. 돈을 지키려다가 더 큰 손실을 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 첫째, 돈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돈은 행복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코살라국의 급고독 장자를 보아라. 그는 큰 부자였지만 돈을 올바르게 사용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사회를 위해,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 돈을 썼다. 그 결과 그의 재산은 더욱 불어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둘째, 지출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 생활비로 하나, 사업 투자로 하나, 저축으로 하나, 그리고 배품과 공덕으로 하나를 말이다. 셋째,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속이는 일로는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없다. 사와티성에 우팔이라는 상인이 있었느니라.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이익을 얻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말이다. 하지만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다.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평생의 신용을 잃은 것이다. 반면 그의 경쟁자였던 우팔리는 언제나 정직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고객이 그를 찾았다. 정직함이 결국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다. 넷째, 계획적인 저축을 해야 한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큰 돈이 된다. 배살리에 밀린다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느니라. 그는 매일 단 한 잎의 동전도 저축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쌀 한 줌씩을 항아리에 저축했다. 사람들이 그 적은 양으로 무엇을 하겠느냐고 비웃었지만 1년 후 밀린다는 항아리 가득한 쌀을 가지게 되었다. 그 쌀을 팔아 더 큰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결국 마을에서 손꼽히는 분홍이 되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저축이 모여 큰 재산을 만든다. 다섯째, 좋은 인맥을 만들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 혼자서는 큰 부를 이룰 수 없다. 라자가하에 지바카라는 의사가 있었느니라. 그는 실력이 뛰어났지만 처음에는 환자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들도 무료로 치료해 주었다. 돈이 없어도 정성을 다해 치료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명성이 퍼졌다. 그가 치료한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했고, 결국 왕족과 귀족들까지 그를 찾게 되었다. 선한 행동이 최고의 광고가 된 것이다.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낀다. 코살라국에 말리카 왕비가 있었느니라. 그녀는 왕비의 지위에 있었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하루 3번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 인사를 올렸다. 사람들이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감사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이 찾아온다. 감사하지 않으면 가진 것도 잃게 된다. 일곱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돈은 흘러야 하는 물과 같다. 고이면 썩는다. 사와티성에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매우 부유했지만 돈을 현명하게 사용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적절히 쓰고 사업에 재투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쓰면 돈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 돈은 사용해야 가치가 있다. 쓰지 않고 묻어두면 그냥 쇠덩어리일 뿐이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더 많은 돈을 불러온다. 여덟째, 욕심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욕심은 불과 같아서 연료를 주면 줄수록 더 크게 타오른다. 베살리에 바라드와자라는 상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늘 이것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그 다음에는 더 큰 집으로, 끝없이 더 큰 것을 원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아 보였고, 자신의 것은 부족해 보였다. 결국 그는 빚을 지게 되었고, 처음보다 더 가난해졌다. 반면 그의 친구 바꿀라는 충분함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필요한 만큼만 원하고 가진 것에 만족했다. 그 결과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돈도 자연스럽게 모였다. 아홉째, 시간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시간은 돈보다 소중하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 라자가하에 마하카사파라는 수행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출가하기 전에 부유한 상인이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시간 관리였다. 하루 24시간을 철저히 계획해서 사용했다. 새벽에는 명상과 계획을 세우고, 오전에는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했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열째,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몸이 아프면 돈을 벌 수 없고, 마음이 아프면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다. 코살라국에 지바카라는 의사가 있었느니라. 그는 이렇게 말했다. 건강한 사람은 1000가지 소원을 가지지만 아픈 사람은 한 가지 소원만 가진다. 바로 건강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지만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다.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이 최고의 재산이다. 11째,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배우지 않으면 뒤처진다. 사와티성에 푸나라는 상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했다. 젊은 상인들의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다른 나라의 상술도 연구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무엇을 배우느냐고 말했지만 그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답했다. 그 결과 그는 80세가 되어서도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12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마음이 흔들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베살리에 위말라는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장사를 하면서도 늘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다. 이익이 많이 날 때도 너무 기뻐하지 않았고, 손해를 볼 때도 너무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마음이 평온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감정에 휘둘리면 실수를 하게 된다. 이런 자세 때문에 그녀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고, 꾸준히 재산을 늘려갔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 그것은 마음의 구멍 때문이다. 탐욕, 무계획, 인색함, 무지, 게으름 마이너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구멍을 낸다. 하지만 이 구멍들을 메울 수 있다. 지혜로 무지를 메우고, 계획으로 무계획을 메우고, 베풀므로 인색함을 메우고, 만족으로 탐욕을 메우고, 부지런함으로 게으름을 메우면 된다. 기억하라.
진정한 부는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다. 건강, 지혜, 좋은 인연, 평안한 마음,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참된 재산이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모으는지, 어떻게 모으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매일 아침 하루 계획을 세워라. 무엇을 할지, 얼마를 쓸지 미리 정하라. 둘째,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아라. 계획대로 되었는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었는지 점검하라. 셋째, 매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라. 어디서 돈이 새어나가는지 파악하라. 넷째, 매주 한 번은 베풀어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베푸는 마음이 탐욕을 막아준다. 다섯째, 매일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가진 것에 감사하면 불필요한 욕심이 줄어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다. 돈을 주인으로 여기지 말고 도구로 여겨라. 돈이 너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내가 돈을 지배하라. 라자가하에 빈비사라 왕이 있었느니라.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돈의 주인이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그 결과 그는 돈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을 희생하지 말고 인생을 위해 돈을 활용하라. 돈은 행복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또한 내가 배운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라. 진정한 부는 물질만이 아니라 지혜도 포함한다. 사와티성에 수다타라는 장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만큼이나 지혜를 물려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매일 저녁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돌아보며 돈과 인생에 대한 지혜를 나눴다. 그 결과 그의 아들들은 단순히 부유한 것을 넘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더욱 늘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이 가르침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더 많은 유혹과 더 빠른 변화가 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같다. 계획하고, 절약하고, 베풀고, 배우고, 감사하라. 이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다.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화려한 삶에 현혹되지 마라. 진정한 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지혜에서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미 늦었다 또는 나는 너무 가난해서 시작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코살라국에 키사고탐이라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과부가 되어 아이와 둘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지만 그녀는 매일 쌀 한 줌씩을 따로 모았다. 사람들이 그 적은 것으로 무엇을 하겠느냐고 비웃었지만 1년 후 그녀는 항아리 가득한 쌀을 가지게 되었다. 그 쌀로 작은 장사를 시작했고 10년 후에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상인이 되었다.
기억하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아무리 작은 시작이라도 꾸준히 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다. 라자가하에 수나라는 상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젊었을 때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다. 사람들은 그를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매번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교훈을 얻었다. 첫 번째 실패에서는 계획의 중요성을 배웠다. 두 번째 실패에서는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법을 배웠다. 세 번째 실패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을 배웠다. 결국 그는 네 번째 사업에서 크게 성공했다. 과거의 실패들이 모두 성공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그는 말했다. 실패는 내 스승이었다. 실패 없이는 성공도 없다. 돈을 모으는 것은 마라톤과 같다. 빠르게 달리려고 하면 중간에 지친다.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살리에 나가세나라는 농부가 있었느니라. 그는 매년 같은 밭에서 똑같이 농사를 지었다. 다른 농부들은 새로운 작물을 시도하거나 더 큰 밭으로 이사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처음에는 다른 농부들이 더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 같았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자 나가세나가 가장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꾸준함이 승리한 것이다.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마라는 말이 있다. 빠른 성공을 꿈꾸기보다는 꾸준한 성장을 추구하라. 돈 관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 해야 한다.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다른 가족이 낭비하면 소용없다. 사와티성에 안한다 가족이 있었느니라.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아내는 필요 없는 것들을 자주 샀다. 아이들도 용돈을 함부로 썼다. 그 결과 가족 전체가 늘 돈에 쪼들렸다. 어느 날 그들은 가족 회의를 열었다. 각자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고 함께 가계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에게도 돈의 소중함을 가르쳤다. 1년 후, 이 가족은 처음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했기 때문이다.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하지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코살라국에 마하코사라는 상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저축한 돈을 다른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절대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거래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적게 받느냐고 물었다. 그는 답했다. 나무가 너무 빨리 자라면 뿌리가 약해진다. 천천히 자라는 나무가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의 예측이 맞았다. 높은 이자를 요구했던 다른 대금업자들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손실을 봤지만 그는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었다. 현대 사회에는 옛날에 없던 새로운 함정들이 있다. 신용카드, 할부, 대출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빚을 낸다. 하지만 이는 미래의 자신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다. 빚은 자유를 빼앗는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빚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투자를 위한 건전한 빚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다. 빚을 낼 때는 항상 물어보라. 이것이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더 가난하게 만들까?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은 자산을 늘리는 것이지만 명품을 사기 위한 대출은 부채만 늘리는 것이다. 물질적 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음의 부다. 마음이 부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 라자가하에 2명의 부자가 있었느니라. 한 명은 데바나라는 사람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불안했다.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이 가진 것을 보면 질투했다. 다른 한 명은 수반나라는 사람으로 데바보다 재산은 적었지만 늘 만족하고 감사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누가 더 부유한 사람일까? 돈의 양으로는 데바가 더 많았지만 마음의 부유함으로는 수반나가 훨씬 컸다. 그리고 결국 마음이 부유한 수반나에게 더 많은 기회와 복이 찾아왔다. 인생에는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온다. 질병, 실업, 경제적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이런 때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진정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른다. 베살리에 대기근이 든 해가 있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다. 이때 2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첫 번째 부류는 평소에 저축하고 준비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넘겼을 뿐만 아니라 기근이 끝난 후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두 번째 부류는 평소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것이 바로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하라는 말의 의미다. 어려운 시기는 반드시 온다. 준비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금전 교육을 해야 한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와티성의 급고독 장자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느니라. 돈은 도구다. 연장을 잘못 사용하면 다칠 수 있듯이 돈도 잘못 사용하면 해롭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그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마다 사용 계획을 세우게 했다. 얼마를 쓸지, 얼마를 저축할지, 얼마를 베풀지 미리 정하게 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귀찮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다. 그 결과 그의 자녀들은 모두 현명한 어른이 되었다. 돈을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몸이 건강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못하다. 노년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코살라국에 수마나라는 농부가 있었느니라. 그는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수입의 일부를 꾸준히 저축했다.
다른 사람들은 젊을 때 즐기지 않고 언제 즐기겠느냐고 말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현재의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안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6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일을 그만두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젊은 시절의 절약이 노년의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진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돈으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라자가하에 2명의 상인이 있었느니라. 한 명은 부다타라는 사람으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건강을 잃었다. 가족과도 소원해졌고 친구도 없었다. 다른 한 명은 우팔리라는 사람으로 그보다는 돈이 적었지만 건강했다. 가족과 화목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또한 자신의 일에서 보람을 느꼈다.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일까? 단순히 돈의 양으로만 본다면 부다타가 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삶의 질로 본다면 우팔리가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이다. 기억하라. 진정한 성공은 균형이다. 돈, 건강, 인간관계, 자아실현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감사와 만족이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적당히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베살리에 비사카라는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중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풍요롭다고 느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인사를 올렸다.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그녀는 항상 행복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녀에게는 더 많은 복이 찾아왔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은 감사할 일을 불러온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마음 깊숙한 곳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 돈에 대한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 돈을 주인으로 여기지 말고 종으로 여겨라. 돈이 너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내가 돈을 지배하라. 두려움 대신 지혜를, 욕심 대신 만족을, 불안 대신 평안을, 인색함 대신 베풀물 선택하라. 이런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부를 가져다 준다.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진정한 부가 아니다. 이웃과 함께 잘 사는 것이 진정한 부다. 사와티성에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부유했지만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다. 가난한 이웃들을 도왔고 공공시설을 만들었고 교육 사업에도 투자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베풀면 재산이 줄어들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나 혼자 부유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모두가 함께 잘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그의 예측이 맞았다. 지역 전체가 발전하면서 그의 사업도 더욱 번창했다. 남을 도운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균형이다. 돈만 추구하다가 다른 소중한 것들을 잃어서는 안 된다. 건강,
가족, 친구, 취미, 영적 성장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돈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주일에 며칠은 돈과 상관없는 시간을 가져라. 자연을 감상하고, 가족과 대화하고, 좋은 책을 읽고, 명상을 하라. 이런 시간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결국 더 지혜로운 경제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모든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라. 매일 1,000원씩이라도 저축하거나, 불필요한 지출 하나를 줄이거나, 감사 인사를 올리거나, 작은 베풀물 실천하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된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너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점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오늘 내게 해준 이 가르침들을 잘 새겨들었느냐? 이것들은 단순한 돈 버는 기술이 아니다. 지혜롭게 사는 법이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마음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그 구멍들을 하나씩 메워나가면 자연스럽게 재물이 모이고 더 중요하게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를 모두 얻기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자신과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지혜를 얻기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를.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2500년 전의 지혜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들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탐욕의 구멍, 무계획의 구멍, 인색함의 구멍, 무지의 구멍, 게으름의 구멍. 이런 구멍들을 하나씩 메워나가면 자연스럽게 재물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풍요로움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